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부터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호명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 김우연 시연 서하 드립니다. 주초로 담임 목사 정수영 사모 드립니다. 박근준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박권순 장로님, 송차순 권사님 주께 드립니다. 유명교 목사님, 이미경 사모님, 유다엘 일에 드립니다. 장인희 집사님 주께 드립니다. 아멘. 1000번째 예물입니다. 주초로 담임 목사 정수영 사모, 주성찬, 주예은, 주예지, 박지호, 최민지성, 구민우, 미나, 이재경, 이재석, 홍희연, 나연, 주성, 윤형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박민혁, 강근호, 강성호, 성지영, 성임모, 김성현, 정아연 집사님, 도경수, 김은겸, 송은실 집사님 주께 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홍임순 권사님, 유양한 장로님, 이명숙 권사님, 김종원 장로님, 강미단 권사님, 이철 장로님, 김은주 권사님, 임선택, 박수연 집사님, 성하익 집사님, 한상미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금식 섬김과 나눔 후원헌금 김영석 집사님, 장현숙 집사님 주께 드립니다. 전비순 권사님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신앙.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외치고 또 한국 교회, 한국 강단마다 사중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분이 있죠. 한국 교회의 D.L. 무디라고 불렸던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세계인들이 이분은 일찍이 6.25 고 동란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6.25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성봉 목사님은 사중복음을 외쳤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의 사부이시고 또 성결교회의 정말 위대한 D.L. 무디와 같이 쓰임 받았던 귀한 사도 우리 이성봉 목사님. 그래서 또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성봉 목사님의 짧은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이성봉. 이성봉 목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음 전도자였다. 한국은 물론 만주와 일본, 미국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성봉 목사를 통해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 부흥 집회로 받은 대부분의 사례비를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했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주로 대도시 큰 교회를 중시한 데 반해 이성봉 목사는 소외된 교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사역하였다. 이성봉 목사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이성봉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이다. 이성봉 목사는 1900년에 태어났다. 6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했으나 21세가 될 때까지 방황을 계속하며 타락한 생활을 이어갔다. 1920년 6월 24일 주일이었다. 과일을 팔아 번 돈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오른쪽 넓적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골수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다리를 자르라고 권유했다. 3년간의 절망적인 투병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회개한 후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1925년 26세에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 신학교 졸업반 시절 금식기도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부흥사로서의 소명을 깨달았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원 신풍리에 셋집을 얻어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개척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가 되었다. 이성봉 목사는 목회보다 부흥사역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다. 1939년 교단 총회에서 교단 소속 부흥 강사로 임명받음으로써 부흥 강사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일본 선교에도 힘썼고 1941년에는 만주 지방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다. 이성봉 목사의 회갑이 될 때까지 인도한 부흥 집회가 1000회를 훨씬 넘었다. 해방 이후에는 폐허처럼 된 한국 성결교회의 재건에 앞장섰고 한국 전쟁 이후 1954년 5월부터는 임마누엘 특공대라는 교단 전도단을 이끌고 1년간 70여 지역을 돌며 전도했다. 1961년부터는 복음 전파와 분열된 교단의 통합을 위해 성결교단의 모든 교회를 순방하기 시작하였다. 1963년 2월 27일까지 480교회를 순방하며 부흥회를 인도했다. 1965년 7월 23일에 마침내 분열되었던 성결교단은 역사적인 합동총회를 열게 되었다. 합동총회에서 주를 사랑하자라는 설교가
이성복 목사의 마지막 사역이었다. 10일 후 1965년 8월 2일 이성복 목사는 66세에 40년간의 부흥 강사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다. 아멘. 할렐루야. 서울신대에 가면 성봉기념관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봉기념관에 가면 우리 이성복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좀 더 의미가 있게 다가왔었던 부분이었던 것은 우리 저희 아버님께서 1953년에 미군 카츄샤에서 계실 때 1953년도에 이성복 목사님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또 원래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되어지고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또 성결교회로 또 오신 것도 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의 모델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선배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은 누구죠? 부모죠, 부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너의 할아버지는, 너의 할머니는,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는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성결교회의 사중 표제가 있죠. 전도 표제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면, 성결하게 살고 신유 건강하게 영혼 육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 주님 오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 오늘 주님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근데 여러분 언제 오세요? 10월 31일 날이요? 아직도 그걸 믿는 분은 없죠. 네. 여러분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재림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앞에 맨 처음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의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 주인이 네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복이 있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에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일은 올 것 같지도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후면 여러분 잘 준비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한 2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때 주님 오실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왜 그래요? 성도들이 제일 무방비 상태로 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만이 나오는 그럴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또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새벽 예배 때 그것도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새벽 때 주님 오시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언제 주님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실 때가 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와 준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복되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에서 근신하다라고 하는 뜻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지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깨어 준비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주님 안 오시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내일은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세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을 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소풍 가는 날 기대하고 고대하잖아요. 수학여행 가는 날 기대하고 고대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또 직장인들은 어때요? 휴가 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디데이. 그런데 어때요? 막상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근데 여러분 아니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준비함은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준비가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헛되지 않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나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활하실 때 넥타이 딱 매고 양복 딱 입고 물론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일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뭔가 작업을 할 때 양복 입고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님들 한복 입었어요? 한복 입었어요? 한복 입었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어렸을 때 참 한복 입고 이렇게 생활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어때요? 한복을 쫙 올려가지고 허리춤에다가 끈에다가 딱 올려요. 치마를 딱 접어가지고 올려요. 왜 그래요? 나 오늘부터 일할 거야. 나 지금부터 일할 거니까 건들지 마. 뭐예요? 일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병들은 또 유대식 그 군인들의 복장이 뭐예요? 거의 치렁치렁한 치마와도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뭐를 해요? 허리에 띠를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춤에다가 그것을 딱 옷을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육체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제한하고 집중하겠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띠를 띠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일할 준비, 일할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먼저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여러분 잠바 입고 오바 입고 뭐 다 입고서 어떻게 운동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을 갖췄다고 해서 또 경기 나가는 운동선수가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은 믿음의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동이세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준비되어졌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을 밝게 켜놓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뭘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말씀의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아세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날쌘 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을 밝게 켜놓는 것, 이것은 뭐냐?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아멘. 또한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뭐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의미의 우리 성도들의 기름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에요. 또한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첫 번째,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내 삶의 영역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말씀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내 삶만이 아니라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 주변, 내 일터, 서천, 충청남도, 대한민국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이 확장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우 내 삶도 못 비추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여러분, 빛을 발하시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의 약속과 또한 우리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 등불을 준비하여 밝히라. 주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등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등불을 밝혀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재림 신앙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